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예. 우리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이렇게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을 통해서 어떠한 가인의 후손들이 나왔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모습을 봐야 되느냐? 내 모습을 봐야 된다. 가인의 후손은 결국 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 그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가인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절대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 이 구절에 담겨진 베네시트 엘로힘, 즉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또 담아두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창세기 5장, 일명 아담의 족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나올 때마다 참 곤란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참 곤란한 부분이 이게 족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누가 빠져 있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큰 아들이었던 가인의 족보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족보가 왜 빠져 있느냐? 물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쫓겨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족보들은 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아담의 족보는 단순히 아담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일반적인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세상에 나올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 구원사적 개념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구원과 관련이 없으면 다 생략되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 일부러 그냥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역시 다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족보 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나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딱 합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 정도 됩니다. 6,000년 정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 아니죠. 지구는 훨씬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를 다 계산해가지고 결국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그의 이야기를 믿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경의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때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의 족보에서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좀 에녹 이전까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에녹 이전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여기서 보면은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오죠? 아담의 계보. 이걸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담 자손의 계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손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지긴 했는데,
이 자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근데 톨레도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 창세기에 보면 뭐 자손 또는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에 보면 내력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전부 톨레도트입니다. 이게 다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보다가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내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히브리어로 톨레도트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미가 있어요. 족보에 보면 되게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근데 톨레도트는 그렇지 않아요. 톨레도트는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족보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아담의 족보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다룰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담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 아담의 족보 안에서 노아나 에녹같이 그런 좀 유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톨레도트라고 부르는 거죠. 또한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말하죠. 계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세페르예요. 세페르. 근데 세페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기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세페르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그냥 구두로 전달되어서 아주 나중에 후세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이전부터 글로 쓰여졌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써 전달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가 뭐냐면 계보예요. 이게 세페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페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족보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세페르라는 단어가 계산하다, 조사하다, 보고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딱 설명해 보면 뭐예요? 아담의 족보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했고 조사했고 그렇게 그 모든 내용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잘 기록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 계보라는 단어, 세페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공통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모양.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형상은 지금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모양이란 말, 이 형상이란 말, 한글로는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데무트예요. 데무트. 근데 이 데무트라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냈다.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복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복사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닮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닮았다는 것은 외모의 닮음, 우리 외형적인 닮음이 아니고 인격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담게 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아담의 형상, 아담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3절에 나오는 그 아담의 형상이란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죄인의 형상이에요. 어떤 형상이라고요? 죄인의 형상. 그리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다니까요. 내가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왜?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죄인의 형상대로 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어떻게 증거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결국 아담 안에서 난 자, 즉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원래 죄인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부패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방법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그러면 베네시트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의인의 삶을,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그 온전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죄송합니다. 없죠? 5절 말씀이? 여기에 없네요. 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는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여기서 죽었더라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에 8번이 나오거든요. 8번. 그런데 죽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와야모트예요. 와야모트. 와야모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는데 아담은 1000년도 채우지 못하고 930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무드셀라처럼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은 그 시간의 장단만 있을 뿐이지 결국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저도 찾아오고 여러분도 찾아오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다 드셔보세요. 결국 죽어요. 결국 죽어요. 그 수명을 잠깐 늘릴 수 있을 뿐이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순천 추모공원, 기도 시립 추모공원 가서 몇몇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별세를 하셔가지고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화장터에서 그분을 화장하려고 하는데 보통 화장 시간이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2시간이 걸려도 안 나오셔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 일이냐, 이게 뭐가 고장이 났나, 화로가 고장이 났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한 2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뼈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살짝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어머님이 그 사셨을 때 약초를 많이 드셨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평소에 약초를 많이 드신 분들이 잘 안 타신대요. 예, 잘 안 타신대요. 예,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잘 안 타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튼튼해지려고 많이 좋은 걸 먹어봤자 결론은 마지막에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결국 죽음은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죽음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먼 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오고요. 우리는 그 죽음을 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은 후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떳떳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복된 내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뭐 한다고요?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아담은 930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바로 죽었어야 됐어요. 바로.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시고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아담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좀 진실로 받고 또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두 개로 나뉘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죠. 그 구약과 신약, 즉 약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결국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 험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구원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말씀이 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육신으로 성취해 주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가 그 믿음의 종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베네시트 엘로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늘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 채워나가서 그 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